저는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2025년입니다. 그런데 1월 달도 벌써 많이 갔습니다.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한번 웃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미소만 지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해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간절함이 보입니다. 정말 송구영신 예배 해마다 마지막 날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보면 정말 어느 예배보다도 정말 예배에 온전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인생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삶을 보내고 한 해의 삶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정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의 간절함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드러날까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 드러나는 나의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고백이 드려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새해를 맞이하였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기만 한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물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지 간에 문제를 떠안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 모습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남모를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삶 속에 남이 모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슬픔이 있습니다. 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간절함으로 드렸던 그 송구영신 예배의 그 모습이 어떤 분들은 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그러든 분들이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음에도 예배했음에도 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따라가지 못하고 말까요? 무엇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그 간절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가 바뀌면서 버렸습니까? 생각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지만 그 간절함이 다시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간절함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에서 생각들이 막 자라나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생각들, 불안에서 비롯되는 생각들,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쏟아내고 난 새로워졌다라고 믿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결핍들에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내 꽉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벌써 1월 달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해결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 거기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전히 막막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막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 간절함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도 줄곧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이 되고 3월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의 삶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해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를. 그런데 반대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쭉 따라가고 마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류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답을 주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대로 믿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 생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또 이어서 자기 생각을 또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자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이 하십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러고는 또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세요. 못 세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버린 네 생각으로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너는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에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의 핵심은 말씀 없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둔 생각들,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 고백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스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왔을 때 75세의 나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 묻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엉뚱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엉뚱하신 분이다. 난 자식이 없는데, 내 인생의 허점인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인데, 거기서 이 생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내 생각이 분명하다 믿으면서 15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아까 나누었던 물뼈를 세어보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결핍이 있어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본문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얘기입니다. 12장에서 하셨던 말씀에 야, 너 네 생각 틀렸어. 그때 말한 사람이 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 그때 너를 지명한 사람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뼈를 세워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틀렸어요. 아브라함이 맞다고 했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고 계신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혼란스러움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틀렸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데려가셔서 무뼈를 세어보라 라고 친절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약속했던 그가 나야 라고 하십니다. 네 인생에 있는 그 생각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들, 맞다고 하는 생각들 말씀으로 다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시간들, 이런저런 문제와 생각들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게 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너무 허술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잊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표현이 본문의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한 번을 은혜 받았을 때 한 번 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계시하면 요한계시록 생각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계시, 묵시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계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의 텀이 길어져도 우리는 묵상에 이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15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믿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큐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슬로건 같은 겁니다. 석주야, 말씀으로 생각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에게 수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으로 네 생각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인 겁니다.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들은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5장에서는 너의 방패,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 샤다이, 그리고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패시며 큰 상급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7장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나의 큰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엘 샤다이, 그리고 얼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패시며 큰 상급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산, 가장 높다고 여기는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산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으로 봤어요. 산에 계시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것들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항상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호흡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멈추면 그때 고개를 드는 것이 생각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묵상이 끝났다, 끝쳤다라고 했을 때 다시 연약함에서 올라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생각, 내 연약함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결핍들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내 신앙을, 삶을 방해합니다. 이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연속성이 끊어지면 이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생각에 막 쫓겨다닙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는다든지 심각하게 되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면, 더 극심한 생각이 찾아오면 상상하게 되죠. 생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길한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농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찾아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내 인생 위에서 춤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 한 해도 말씀에 가실 겁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내가 믿으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 한 해 전능자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전능자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부의 주제가, 우리 청년들 아직 모릅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올해 청년부의 주제가 묵상 365입니다. 묵상 365, 365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입니다. 말씀 365, 말씀의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 이사야서 48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가 신년을 맞이하고 나서요, 단톡방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얼마나 뜨겁냐면요, 말씀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이 묵상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인생에 이 말씀의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목회자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하심에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를 애워싸고 넘어뜨리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생각이 떠나가고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 인생이 훤히 드러나는